회개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종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시편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입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했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엔 자기의 말하는 것이 곧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외적으로 표현될지라도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요, 결국엔 사람은 자기의 속에 깊은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의 문제요 장소의 문제이지 시간과 장소가 되면 결국은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 자기의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추악함이든 아니면 자기의 진정한 진실성된 말이든 간에 시간이 되면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으로 말하는 것, 외적으로 표현된 것은요, 사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의 의향, 그의 의지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러한 묵상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매우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한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결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합한 마음 가진 사람이라고 그가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였고 그의 마음에 가장 부합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다윗이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그의 씨를 통하여 예수를 낳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윗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나요? 혹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잘못했나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나요? 어떠한 말을 해서는 안 되나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표현해야 되나요? 어떠한 표현해서는 안 되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외적인 말, 우리의 외적인 행동, 우리의 외적인 그런 어떠한 것도 그 근본적인 그 마음, 그 속 가장 깊은 것이 먼저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가장 잘 주의 깊게 보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온 존재를 채워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파도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가진에 따라 우리의 외적 표현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들춰내기를 원하십니다. 가끔씩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파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의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실존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존 가운데 오직 야훼를,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를 돌이키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삶으로써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가 이 세상에 숨을 멎은 그 순간까지 그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으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또한 그를 결국에는 죽음에서 부활시키사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앉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에 짊어진 순간이 있었겠지만 그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에 짊어졌으며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짊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고 결국은 그의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족보가 태어나는데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시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된 족보고요. 하나는 다윗으로 중심된 족보입니다. 즉 구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뽑으라 라고 하면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의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간 것이죠. 그에게는 어떠한 자손도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무수한 자손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서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선별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항상 고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는 고난은 합당한 고난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 결국엔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다윗 같은 그 십자가에 지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생애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생애 과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요 가족들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막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막내가 많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 그 가정을 이끌 사람이었고 심지어 재산을 받았을 때 유산을 받았을 때 2배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장남입니다. 왕도 그렇고 그의 후계자도 다 장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은 목수 나의 목자이시오 하니까 목수가 좋은 이미지를 하고 있지만 목수는 목수래요. 죄송합니다. 목자는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일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양과 소와 그런 많은 가축을 가졌다는 것은요 재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불리고 그 양을 키울 수 있는 다행히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고용하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사용하고
그 아들을 보고 그런 허들한 일을, 힘든 일을 시킨 것은 그 집안에서 그렇게 크게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무시하고 아버지도 그를 기억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멸시 가운데서도 다윗은 아론같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올려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외적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그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받으면 모든 인생이 잘 돼야 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요, 결국에는 골리앗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자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왕조차도 두려움에 덜덜 떨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치솟아 결국에는 야훼 이름으로 그 골리앗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였던 그가, 전쟁에서 어떠한 기술도 배우지 못했던 그가, 소년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결코 참지 못하고 결국 그와 맞섰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그 물리친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칭송하게 되었고 그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면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높일 때에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였고 그의 어떠한 칭찬에도 그는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잠언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1절에 기록되기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나니.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의 참된 존재가 드러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칭찬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될 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모든 거 성공한 것처럼 보이며 그 사람의 수많은 칭찬을 많이 받을 때 그 사람의 참된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겼던 교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숨겼던 그러한 게으름이나 아니면 그의 부패함이 언제 나타난다? 그가 성공할 때, 그가 칭찬받을 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 칭찬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칭찬을 듣고 그래, 내가 사울보다 높은 사람이지, 그래, 내가 다음 왕 될 만한 사람이지, 그래, 내가 영웅이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존재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시기하였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정말 억울하게 그의 마음만큼은 결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결코 그러한 교만이 있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그의 속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은 채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결국엔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수년 동안 10년 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 때 많은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의 고백같이 야훼는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이는,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나를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윗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곤 합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중심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어찌하여 나 이런 삶에 고난이 다가올까라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가장 중심된, 우리의 참된 실제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때 결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했던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붙잡고 야훼를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지켜주셨고 사울을 결국에는 멸하시며 결국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승승장구될 줄 알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는요, 그의 마지막 생애는요 아주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게 됩니다. 다윗을 몰아냅니다. 그 이스라엘 왕궁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그 왕궁에서 쫓아났을 때 백성들도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을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의 병사들이 장군들이 저 사람의 입을 막을까요? 저 사람을 죽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저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내가 이렇게 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내가 마땅히 그 이야기를 듣겠다 하면서 그 모욕을 그 쓴소리들을 그냥 기쁨으로 받고 그는 그냥 걸어가고 지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와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는 결코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그 순간을 묵묵히 기쁨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자기 합당한 자라고 고백하시며 결국에는 다시 그 다윗을 회복시켰고 결국에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장 깊은 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참된 그 속 깊은 우리조차도 모르는 그 마음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순간, 눈물의 골짜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올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참된 실존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입술을 가득 채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추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그 죄된 것을 다 그리스도 보혈을 씻겨질 때에 다시 한번 흰눈같이 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의 그 추악한 나의 옛자아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신 그 새 생명으로 그 새 생명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꼭 고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칭찬받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주님은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새벽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어떠한지를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가득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또한 찬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옛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